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고백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반복된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도 함께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 혼자만 알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의 자녀들과 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차후에 아마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감옥에 갇혔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했다 아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불을 통해 오늘 성경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들 누구였을까요? 출애굽의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노예로 있는 그들이겠죠. 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애굽의 노예였는데 우리의 아주 오랜 조상이었던 요셉도 노예였지.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단다. 그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 노예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겠죠.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힘겹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처음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 인생이 잘 없죠. 가족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는 것도 억울한 인생인데 감옥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옥에 수감되신 분이 계신가요? 감옥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갈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오늘 40장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감옥은 범죄한 사람들, 그것도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한 사람들, 재판을 거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면 어떤 누구도 감옥에 갇힌 자의 변명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마땅히 누구 나가보아도 타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겠구나. 감옥에 갇히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도장, 인식이 찍혀버리죠.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한 곳이 감옥입니다. 요셉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 옆에서 요셉에게 이것 하나님의 지금 시험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나라도 사실 없는 족장들이 뭉쳐있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큰 애굽에. 이 요셉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잘못을 지금 둘로 뒤집어 썼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지금 건드렸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누구 하나 요셉은 무죄입니다
라고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보디발의 편에서, 보디발의 아내 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뉴스가 요셉의 유죄를 말하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즉 요셉은 인생의 바닥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가 얼마나 곤란하고 그렇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요셉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직접 말한 것 같이 안 적어 놓았지만 사실 이렇게 적어져 있던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 즉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자리에 앉았을 때, 높은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마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내 앞길이 당장 막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러한 상황에 아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네가 문제가 있어서, 네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걸지도 몰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요셉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를 누구든지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한순간 어려움은 닥칠 수 있고 한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 번 더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믿음의 경험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감옥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감옥이라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일찍 출소를 하더라도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의 인생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옥과 형통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오늘 23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요셉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이 실패의 자리 같고 내 인생이 망한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 오히려 더 깊이 요셉을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마 더 깊은 계곡에서 그를 훈련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을까요? 사자 굴 속에서 그 입을 틀어막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엘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가 궁전에 앉아 있을 때 쓰여졌을까요? 그 깊고 깊은 시편들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쓰여졌던 시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깊은 시절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서,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깊은 내 교만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가 부딪히는 그 깊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만 반대로만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나이가 많은 물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학생들 옆으로 다가와 잠자고 있는, 지금도 졸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순간 뒤통수를 후려 갈겨줍니다. 빡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잠자던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눈을 번쩍 뜨는데 그 뒤통수를 맞은 친구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서 눈을 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기를 바랄 때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그림을 그려놓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고 아무도 가리하지 않는 길로 가고 험한 길로 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로 초대했지만 우리는 형통을 바꾸어서 잘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형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갈겨주시면서 참된 형통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오늘 깊은 곳, 요셉과 같이, 요셉이 처한 상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보여주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통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서 더 깊이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요셉이 갇힌 감옥에 누가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많고 많은 감옥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왔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뻔하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까요?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이 갇힙니다. 이 일을 통해 그들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연의 일치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우연의 일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연이 있다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지금 회생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수를 한 수, 두 수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 우연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연일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사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간 순간부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면밀하게 주도하고 계획하고 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비유하자면 가장 악수 같아 보이는데 그 악수가 가장 좋은 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황 자체에 환불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려가고 처해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보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더 깊이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손가락질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정말 노래가 되겠죠.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인생에 어려운 지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하를 뚫고 더 내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믿음의 눈으로 그 훈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성품에 맞추어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배가 고파서 엎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쳐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과 능력들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